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175번째입니다. 요한 서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성경으로는 3권의 책을 요한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었고 그렇게 읽으면서 신약의 큰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해주고 또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읽게 해주고 그 와중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야기도 들어있죠. 또 간간히 그 시기에 따라서 몇 권의 바울 서신도 함께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후반부가 전개가 되고 사도행전을 읽은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머물 때 썼을 것으로 알려진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도 읽었고 그 뒤에는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야고보서도 읽었고 또 기록을 누가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도 읽었고 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 전후서로 읽었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읽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이 줄거리의 또 중심에는 사도들이 들어있죠. 사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 나머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사도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울과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정도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다.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요한 서신의 내용도 아주 간략하게지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12명의 제자가 다 동등한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3사람의 제자가 3, 3, 3, 3 해서 보통 이제 그 등급이라고 할까요? 뭐 굳이 나눈다면 이제 가장 친근하고 예수님과 활동을 많이 했던 3사람의 제자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사람, 그 다음에 3사람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가장 친근한 3사람 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성경에도 이 3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장 친근한 3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문서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주로 뭐라고 자기를 자주 표현했냐면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하셨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조금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귀염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복음서에는 뭐 몇 군데 자주 나오지만 복음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음서 이야기에서 한 군데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상에서 몇 마디 하셨죠? 7마디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가에다가 윗상해서 가상, 십자가에서 하신 7언, 7마디 말씀, 가상 7언.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이 아마 근처까지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리킨 사람이 제자 요한이었다.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떠나는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들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나 또는 성경 주변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로는, 확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언급된다고 하는 게 좋겠군요. 바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봉양했다, 모시고 섬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뭐 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요한의 행적을 찾아가 보면 물론 초기에는 이제 성령 강림할 때 그 120명의 제자 속에 있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할 때 같이 베드로와 함께 나가서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의 그 장애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이 성경이 전해주는 그의 행적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견했다 할 때 나오는 그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지역 선교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역시 한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 외에는 사도 요한의 행적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외에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는 요한 복음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요한 1, 2, 3, 4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5권의 신약 성경의 책을 저술했으니까 분량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 바울에 이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그 다음에 권수로 보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보완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예컨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행전 같은 자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한 토막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외경 같은 것은 별로 없고요.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역사 자료들, 초기 교부들이 기록한 문서들 이런 것들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거기에서 임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수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바닷가에 가까운 서쪽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동시에 돌보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쩌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을까? 이것도 역시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옥에 가두었다가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기를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는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항상 묶어서 말하죠.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중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고 처형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이제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다가 이제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제 꽤 떨어졌죠.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 갔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때 네로보다 더 심하게 박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심하게 박해를 할 때 붙잡혀서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본 환상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해서 전한 문서가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한 그 7교회, 그 7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그 지금의 말씀드린 트리키에 소아시아 서쪽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옹기종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교회들, 그러므로 추측하기를 사도 요한이 돌본 교회, 에베소를 중심으로 돌본 교회들이 그 7교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또한 추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나중에 기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몇 년도에 반모섬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지, 요한 1, 2, 3서는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의 선후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 왔고 다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임종할 때까지 이 5권의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문서들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그의 생애를 추측해 봅니다. 요한복음은 그 중에 뭐 성경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성도 입장에서 중요한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들 가운데. 근데 요한복음이 지금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의 복음서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초기 교회에 이미, 지금과 같은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 문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문서로서의 복음서가 존재했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있었고 마가복음도 있었고 누가복음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훌륭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태여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서를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복음서들이 당시에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들의 특징을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서들을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은? 첫째로 요한복음이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장엄한 선언을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잘 안 들리지만 훌륭하게 암송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집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꽝 하고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 이야기를 선언하시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된다. 잘 아시지만 암송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주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필요하겠다.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영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문서가 기록된 목적은 뒤집어서 보면은 그 당시의 교회와 사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도록 영생을 강조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성도들의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글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교회를 살펴보시던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이다.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그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용어는 익숙하실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가장 교회에 해악을 끼친 그런 이단. 오늘날에는 어떤 이단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이단은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영주주의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신과 인간을 완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신이 도대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고상한 신이 이 추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그거는 믿잖아. 예수는 믿잖아. 그럼 그 예수는 누구야?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 가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가현설, 가짜로, 나타날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가현설인데 이게 영주주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온 것은 맞는데 진짜로 온 게 아니라 헛개비, 허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건 누구야? 그러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몸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가 온 이유는 뭐야? 그러면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속죄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뭘 깨우쳐주는 건데 인간에게는 원래 신적인 어떤 신성이 마음속에 들어있거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성찰해서 잘 봐서 깨닫게 되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거지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것이 영주주의 주장이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 소아시아적 교회들은 이런 영지주의에 현혹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단에 현혹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물든 오염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런 교회이고, 실질적으로 이 소아시아적의 교회들로부터 그런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니 사도 요한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문서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요한복음도 사실 그게 굉장히 염두에 둔 문서이고 요한 1, 2, 3서는 더더욱이 직접적으로 기록한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 1서 1,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조금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현혹되어 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으로부터 배웠고 사귐이 있고 3년간 동행했고 그 얘기를 담은 거죠. 내가 직접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분이야. 요한복음 1장 첫 시작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거야. 나는 직접 그분을 만났어.
같이 생활했어. 내 손으로 만져도 봤다니까. 뭐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아이고 예수님 피곤하시죠? 어깨도 주물러 드렸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와 닿으시는 게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같이 거주한다, 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3장 16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왔느냐? 그를 믿어 영생 얻으라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아까 말씀하고 이어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3년이나 동행하면서 만져봤어. 눈으로 보는 헛개비가 아니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식사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화도 나시고. 요한 1서 2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5절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 그 다음에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그 당시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역시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둔 건데 여기에 대한 강조하는 이야기를 쓴 게 뭐냐면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성도들 간에 마음이 괴롭고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참 힘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입증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요한 1서는 사실은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면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또 유명한 구절 한 군데 읽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요한 1서 얘기도 계속 보자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 2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 1서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 2서의 내용인데, 요한 2서 내용도 한 군데만 읽어보면은 1장의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가시면 요한 1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 2서 3서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교회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이제 가면은 보통 교회들마다 들르게 되거든요. 그런 그 순회 선교사들을 교회들이 잘 말하자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교회들에게 계속 당부를 하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이 오거든 당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그런데 이 요한 3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그걸 잘 안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멤버들 가운데 한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교인들을 저기 해가지고 말하자면 순회 선교사가 오면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 3서인데요 여러분 간략히 그렇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사도 요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삶을 나감했다 알려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 혹시 터키 지역 가보신 분들은 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에베소에 가면은 성 요한 기념 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임종했다라고 알려진 그곳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요한 기념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뒤에 여러 번 이제 좀 환란을 겪었겠지만 어쨌든 그 터에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유다서인데 유다서 내용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 4와 그 분위기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건너뛰고 넘어가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고 오늘은 요한서신을 정말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